여러분, 김병만 아세요? 개그맨 달인 김병만 잘 아실 것입니다. 능청스러운 연기를 잘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저보다 키가 좀 작다는 거. 김병만 씨가 굉장히 참 온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상도 받고 연기력이 참 탁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연기를 이렇게 보면은 주로 자신이 타고난 가지고 있는 운동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개그와 연결해서 실력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에 관한 기사라든가 글을 이렇게 좀 읽는 중에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타고난 운동신경이 아주 좋은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지만은 그가 어느 날 프로레슬러 이왕표 선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왕표 선수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설의 레슬러 박치기왕 김일 선수의 후계자 이왕표 선수. 개그맨 김병만이 이왕표 선수를 만난 뒤에 그의 운동 능력이 일취월장됐다는 거예요. 아주 탁월해졌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었던 운동신경이 더욱더 잘 개발되어서 멋지게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왕표 선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났다. 언젠가 그래서 어느 TV 프로를 보는데 그가 이왕표 선수를 만나러 갔어요. 유명인이 돼서 이제 만나러 간 거죠. 만나자마자 링 위에다 집어 던지고 막 꺾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세 그냥 옛날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달인으로 알려지고 정글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프로레슬러 이왕표 선수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를 만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개그맨 김병만 씨 한 사람을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또 한번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그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라 하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일어나 보지 못한, 걸어보지 못한 그가 구걸하고 있는 그때에 내가 은과 금은 너에게 줄 것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걷고 뛰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를 막 높여주고 말이죠. 그러자 소문이 막 나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사회 지도자들이 몰려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왜요? 종교 기득권을 쥐고 있는 그들이 관심이 저들에게 쏠리니까 시기 질투가 우러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이러한 압력을 받고 협박을 받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이 사회 지도자고 철저하게 권력을 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고 협박하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 이러한 압력 속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자, 먼저 반응을 보기 전에 13절을 확인해야 됩니다. 13절 확인해 보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범인, 학문 없는 범인, 배우지 못한 사람, 평범한 사람, 가진 것 없고 그저 일반적인 사람으로 알았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졌느냐는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말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말하는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기탄 없이 말했어요. 사람들 앞에 주변 머리 없는 그들이 기탄 없이 말하는 모습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탄 없이 담대하게 자신 있게 외쳐대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었는데, 범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달라졌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오늘 13절 끝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13절 끝부분에 무엇이 눈에 띕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세상이 인정을 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더니 저렇게 달라지다니, 예수와 함께 있더니 저렇게 뒤집어지다니, 세상이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이미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이유로 나는 특별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서 특별한 게 아니, 내가 뭔가를 많이 가져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유 한 가지로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나는 특별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 한 가지로 특별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고 특별해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들이 위협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세상이 알아보고 세상이 가만두질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분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 계세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읽어보죠. 17절, 18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간부터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 모르는 척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입 다물고 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문중, 관원, 장로, 서기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협박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19절, 20절 읽어봐요.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정말 담대하죠? 정말 통쾌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말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이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하면요, 죄의 자리로 가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하면 내가 이 죄악을 물리치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용기를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러한 의식이 분명하면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몸을 과감하게 던지는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한국교회 목회자인, 또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의 문제, 우리 모든 성도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흐릿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시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이러한 의식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죄된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함부로 사는 거예요.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죄와 버무려져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언급이 되었지만은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큰 충격에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망자의 수가 많아서도 충격이지만
그 죽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사람들이 행동한 그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들이 들여다보면서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몇 가지 부인할 수 없는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기주의. 나만 잘 되면, 나만 편하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승객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기주의가 그 안에 잔뜩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만든 주변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기주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어요. 승객들은 나 몰라라 하고 말이죠. 그저 돈으로 보는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인권이 없어요. 그냥 돈으로 바라본 거예요. 돈 얼마 벌기 위하여서 각종 법을 어겨가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런데 이런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는 세월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역에 퍼져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공범이니까요. 영적인 지도자인 이 목사로서 저 자신이 이기적인 것이 새삼 또 발견하고 고백하게 돼요. 목사인 제가 물질을 남들 못지않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정결하지 못했고 거룩하지 못했고 인간 냄새 펄펄 나는 그러한 한 인간 그 자체 그 이상일 수도 이하일 수도 없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월호 그 침몰 속에 나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을 따라가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그저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선교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나가 믿음 있는 양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식이 흐릿하니까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나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닙니까? 지난 목요일 우리 한국 교계의 어른들, 원로 목사님들 70대, 80대, 90대 그 원로 목사님들이 저 종로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 기도회의 이름이 회초리 기도회. 회초리 기도회. 그 중에 대표적인 어른들은 그 무대 위로 올라가서 회초리 들고 올라가서 자신의 종아리를 걷어 올리고 자신의 종아리를 후려치는 거예요. 멍들고 피멍이 들고 눈물로 휘두르면서 내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렇게 썩어질 대로 썩어진 거 하나님 제 탓이, 하나님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저 때문이에요. 자신의 종아리를 후려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우리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모인 수백 명의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들이 눈물로 회개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이런 어른들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이 감사해요. 이런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 주신 것이 감사해요.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고 또 죄송했던지 모릅니다. 악동 뮤직션을 아십니까? 악동 뮤지션. 작년에 TV에서 방영된 K-팝 스타인가요? 그러한 프로그램에 경연하는 거 있죠. 경쟁해갖고 그 1등을 했는데 거기에서 상금 3억을 탓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아져서 올래 갈래 하면서 그 CF에도 출연한 그 남매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몽골 선교사님들의 아들 딸들입니다. 어린 15살 18살인가요? 어린 두 남매가 아주 그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성숙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작년에 이미 기부를 했는데 3억 원 전체를 기부를 했는데 어떻게 뒤늦게 알려져 갖고
기자들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아셔갖고. 그랬는데 그 상금 3억을 타면은요, 세금이 엄청 나오는데 세금 생각지 안 하고 3억을 다 기부했답니다. 그래서 뒤늦게 그걸 알고 3억의 그 세금을 또 뒤늦게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순수한지요. 그러면서 그 오빠, 찬혁이라고 하는 오빠가 이렇게 말해요. 기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부하는 것이 참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역시 기부하니 기뻐요,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주 순수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물질 앞에서 자유로운 자가 큰 자다. 물질 앞에서 자유로운 자가 큰 자다. 그 말이 떠오르면서 우리 주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네 물질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물질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은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은 그 자리에 없습니까?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인하여서 침몰한 세월호, 그리고 충격에 빠진 우리 사회, 그런 중에도 회초리를 치면서 내 탓이라고 외쳐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회에 그래도 한국교회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큰 금액을 다 기부하면서 세금까지 친히 물어가면서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어린 그 선교사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냥 소금 빛 아니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썩어 냄새나는 이 땅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어두워진 이 땅에 어둠을 방지하는 빛으로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토록 엄청난 존재들이, 우리가 이 사회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만 명심해도 우리 사회가 달라지는 것 여러분 알아요? 이것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1천만 성도라고 하는 한국 교인들이 깨어졌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이것만 명심하고 산다면 이 사회가 밝아지고 참으로 깨끗하여진다는 것 여러분 알아요? 바다, 그 바다는 고여 있지만은 썩지를 않는 이유는 소금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다는 고여 있어요. 그런데 썩질 않아요. 소금 때문에 그래요. 어디 책에 보면은 2.5%의 소금 이렇게 말하고 어디는 3. 몇 %의 소금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조금 다르죠. 그런데 뭐 몇 %인지 관계없이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 1천만이라고 하는 소금, 그렇죠? 뭐 5분의 1이니 4분의 1이니 이러한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20%니 25%. 그런데 썩을 대로 썩어져 가고, 그런데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지고 있고요. 소금이 잘못된 거예요. 소금이 잘못된 거예요. 한국 사회에는 문제가 소금이 잘못돼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진 거예요. 소금이 소금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할 때에 우리가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협박의 자리에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얼마나 강하게 집중하고 있는지요. 19절, 20절 읽어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나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담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 여러분, 내가 늘 하나님께 집중. 그럴 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러시아 속담에 그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고 집중력이 흐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숲속을 걸어가도 땔감을 찾아내지 못한다. 숲속을 걸어가도 땔감을 찾아내지 못한다라고 꼬집는 속담이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집중력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숲속을 걸어가도 땔감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매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손들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주일 이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합니다. 그렇게 은혜도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가면 똑같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던지는 그러한 용기도 결핍되어 있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흐릿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숲속을 걸어가도 땔감을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매주일 나와서 예배도 하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토요일 새벽에 나와서 우리 남성들 막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똑같다면은 나에게 지금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지금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약해요. 연약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무너져 버려요. 절망해요. 좌절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주의력 결핍, 집중력이 흐린 탓입니다. 시험이 올 때가 있죠. 시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 있죠. 장애물이 있죠. 그런 거 없는 인생 없어요. 나만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들이 다 있어요. 지금 좋다고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장애물 만나실 거예요. 우리 삶은 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나요. 일어나요. 해결해요. 응답받아요. 그러나 집중하지 못하면 좌절해요. 절망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요. 집중력 싸움인 것입니다. 실로암 안가병원을 아시죠? 한국교회가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만든 3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실로암 안가병원을 세워서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해주는 그러한 사업을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30여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안 수술을 하는데 3분의 1 금액은 나라에서 대주고 3분의 1은 본인이 부담하고 그리고 3분의 1은 후원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한 30만 원만 우리가 후원하면 한 사람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수만 명의 그 시각장애인들이 지금까지 눈을 많이 떠왔습니다. 이 귀한 일에 수십 년 동안 쓰임받은 분이 계세요. 김선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 실로암 안과병원의 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 6.25 전쟁통에 폭탄을 맞아서 집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이 시력도 잃어버렸어요. 초등학교 5학년 어린 나이에 부모 잃은 고아요, 눈을 잃은 시각장애인이요,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거린이 되었어요. 폭탄 한 방에 완전히 삶이 그렇게 됐어요. 물어 친척집을 찾아갔더니 구박을 얼마나 해대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시력이 없는 그 소년 김선태가 밖으로 나와서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이죠. 도저히 살 소망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 가면은
다르지 않을까? 교회라면은 내가 좀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곳에서 마음씨 착한 권사님을 한 분 만나게 돼요. 그분의 집에 머물면서 많은 도움을 얻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믿음이 쑥쑥 자라납니다. 그런 중에 소년 김선태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뭐 보여야 하나님 말씀을 읽지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듣는 대로 순종할게 하나님. 소년 김선태가 그렇게 결단했어요. 듣는 대로 순종할게 하나님. 믿음이 쑥쑥 성장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소년 김선태를 바라본 사람이 또 있었는데,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가 김선태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들어 참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소년 김선태를 붙잡고 공부를 시켜줍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숭실 중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하게 하고, 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미국 맥코믹 신학교에 가서 또 박사학위 공부를 또 하게도 하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선태 목사님이 말이죠, 멋지게 쓰임받아서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막사이사이상, 이름이 늘 어려워요. 막사이사이상, 이 필리핀에서 제정한 거죠. 그 상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데 그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시각장애인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까지 시도했던 그 불쌍한 소년 김선태, 그가 교회를 찾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가 살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보여야 읽지요. 읽고 싶은데도 뭐 보여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제가 듣는 대로 순종할게요. 들려주세요. 순종할게요. 그 결단 이후에 그의 삶은 더더욱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볼 수는 없으나 듣는 대로 순종할게요. 듣는 대로 순종할게요. 김선태 목사님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람을 얼마나 멋지게 쓰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고 읽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의 이유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우린 특별하니까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해요. 집중하지를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흐리멍텅해서 그래요.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우리가 지금 VIP를 위하여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구원하신다. 나의 남편을 구원하신다. 내 아내를 구원하신다. 내 자녀들, 내 손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내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을 구원하여 주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작정하시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작정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손을 내밉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몸을 던져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서 위대한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린 명심해야 돼요. 2014년 6월 15일이 그래서 많은 우리 가족을 VIP를 초대하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는 기적의 날이 되기를 우리가 또한 소망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행전 식구들이 체험을 좀 하게 도와주세요. 야, 성령께 순종했더니, 마음 주실 때 순종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셨네. 이 체험 말입니다. 이 체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이것을 좀 체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4년 6.15는 체험의 날이 되면 좋겠어요. 체험의 날.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여 체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나 날마다 숨쉬는 순간에 그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주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소망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은 주님을 일생 영원히 경외하는 것이니까요.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게, 나의 마음을 주게, 영을 주님께. 나 주위에 살리, 나 주위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 주만, 나의 마음을 주게, 나의 마음을 주게, 내 영을 주니에. 나 주위에 살리, 나 주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 주만.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게, 나의 마음을 주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위에 살리, 나 주위에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 주.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위에 살리, 나 주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변화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달라지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데,
나는 어떠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보통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이렇게 썩어지고 어두워진 것 제 탓이에요.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소금이 되질 못하고 내가 참다운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나의 삶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한국 사회는 소금이 잘못돼서 문제입니다. 교회가 잘못돼서 문제입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좋은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밝게 비치는 빛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마음 모아서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VIP, 하나님께서 내게 부담을 주시는 이 VIP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제 마음 거룩한 부담을 나에게 주시는데 이제 손을 내밀고 입을 열고 강권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그런 마음 주시거든 입을 여세요. 순종하세요. 반드시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 이러한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이렇게 썩어지고 어두워진 건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했어요. 제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아되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을 자랑하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물론이고 내가 주님의 사람답게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썩어졌어요. 주님,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고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소서. 이제 뉘우치고 고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나 자신이,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아버지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며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참으로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의 소금으로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비롯한 우리 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기심과 물질 만능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에 이끌려 목양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기심과 물질 만능주의에 함께 매몰되고 말았어요. 아버지여, 이런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이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 거룩, 아버지 하나님여 순수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몸을 던져 순종하며 이 사회를 밝히고 이 사회 부패를 방지하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저 누군가를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그들의 탓이라고 돌리기를 기뻐했으니 하나님, 그러나 이 사회 전체가 이렇게 된 걸요,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걸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걸요. 하나님, 이 사회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이런 죄악이 이 사회를 이렇게 물들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마루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셔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려신 말씀 명심하고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내가 회개하고 바르게 돼야 됩니다.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이여, 손가락 세워 정죄하는 것 그만하고 나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갈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른 길, 옳은 길, 믿음의 길,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